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찬송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시며 은혜의 기회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과 긴 밤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간에 오늘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걷기를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선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9쪽, 290쪽 어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앞부분인 8절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물려주는 재산 혹은 몫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인 레위기를 보거나 혹은 민수기 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나 또 사무엘서 또 나가서 열왕기 역대기 또 예레미야 이런 많은 다른 구약 성경들에 보면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 또 레위인의 소유가 되는 밭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의 정확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신명기 본문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세계는 대체로 그러하지요. 땅이나 가축 이것은 생계수단의 일반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농업이나 목축 혹은 상업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런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로 대체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농민을 부양하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이 그들을 부양한다, 그들의 먹거리가 되고 그들의 생계수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표현, 그런 논리를 따라서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중에서 정해진 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 이하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구분을 지어본다면 제단에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부 그리고 첫 수확 곡식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첫 번째 난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것, 첫 것 가장 우선 된다, 가장 좋다 이런 의미에서 첫이라고 하는 표현인지는 약간의 해석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른다면 처음 거둔 곡식
또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받을 몫이 됩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종류별로 정리를 해본다면 음식과 포도주와 의복의 재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음식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옷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농부가 땅이 곡식을 내어서, 땅이 양식을 내어서 땅이 농부를 부양하듯이, 또 양과 소와 여러 가축들이 고기와 젖과 또 이 가축을 통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부양하듯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부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부양하신다는 그 뜻이 마치 땅이 곡식을 내듯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게 되는 몫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중앙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가 봉헌한, 하나님께 내어드린 성읍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이 있죠. 그 48개의 성읍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해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아마도 지방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방 성소에서 여러 제위적인 활동을 하고 순번이 되면 중앙 성소에 와서 맡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서 직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 그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 이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가운데는 물론 형편이 더 나아져서 좋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또 반면에 살아갈 수 있는 또 살 희망을 잃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형편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소망만, 그렇게 마음의 간절함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렇게 좋은 형편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상황도 함께 포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거주하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을 나타내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아무 때나 자유롭게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부득이하게 떠나야 하는 그런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6절이 말하고 있는 레위인이 그가 사는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유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이유로 살던 지방을 떠나서 중앙 성소가 있는 곳에 오게 된 그런 레위 제사장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들을 직임에서나 몫에서나 동등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삶의 토대가 위태로워진 사람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또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레위인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앙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든지 지방 성읍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 지역에 따라서 직임의 경중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전체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과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8절의 표현의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중앙에 사는 레위인이나 지방에 사는 레위인이나 그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레위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앙에 있는 이들이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이지만, 앞에 나온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 지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레위인들은 세속의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들의 삶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나, 혹은 제사장들은 또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그 외의 지파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공급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나 혹은 아셀 지파나 혹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혹은 목축을 했겠죠. 일부는 상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조업을 했겠지요. 농사나 목축은 그들의 노동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지파 사람들은 소득을 내고 삶을 영위합니다. 제사장들의 노동, 제사장들의 일은 성소에서의 여러 직무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목축을 해서 살아가고 레위 사람들은 성소의 직무들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농사와 목축과 같은 육체적인 일을 하면 천하고, 혹은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 성소의 일들을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혹은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 노동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처음 계시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일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의 일은 귀하고, 백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 노동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 일을 하찮게 여겨서 비굴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누구도 자기 일을 지나치게 평가절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허드렛일 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귀하고, 나는 제사장이니 세속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고귀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노동하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지만, 저 레위 사람들, 저 제사장들은 제사나 드리고 내가 바치는 재물의 일부를 취해서 살아가니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 노동과 자기의 수고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영위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거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오늘 제사장들을 다루고 있지요. 근데 이 경제적이거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어디를 보아도 제사장들을 더 고귀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종속된 존재로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그 직임과 역할에 맞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은 있어야 하지만 특권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들과 같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르는 동등한 형제이고 동등한 자매입니다. 맡은 직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과 일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르는 동등한 형제이고 동등한 자매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과 직업과 역할에 또 수고에 주어지는 대가까지도 이 의식이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섬김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일에 떳떳하고, 우리 모두 자기 일에 소명을 찾고, 우리 모두 자기 일에 정당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고, 지방과 중앙의 레위인들이 차별이 없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존재 그 자체로 동등함을 보장받는, 또 동등함을 보장해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세속과 관련이 없는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에 비해서 그들의 일이 하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른 지파들이 농사와 목축과 또 상업과 제조업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노동의 자리로, 일의 자리로 부름 받았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또 다른 직임으로 부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결코 더 고귀하고 우위에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백성들의 재물에 기대어 산다고 비굴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임에, 모든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소명의식은 있어야 하지만 특권의식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르는 동등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정당한 가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또 낯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도전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제사장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몫으로 삼는 것으로 영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 때 제사장들도 안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존중을 그치지 않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늘 가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직임이 특권이나 비굴함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소명의식은 잃지 않되 특권의식은 결코 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쁨과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를 아끼고 책임 있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각지에서 자유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지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갈 길은 열어 보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성령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을, 그 삶의 자리들을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약한 우리 성도들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불꽃을 크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불안이 기숙한 마음과 생각에는
담대함과 견고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